세잔이라고 하는 그 현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남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당시에 그림을 아주 잘 그렸는데, 우리는 세잔보다 피카소를 더 잘하는데 원래 세잔이 피카소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만, 피카소가 나의 선생은 세잔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어떤 스승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나 귀한 재능을 누구에게, 어떤 제자에게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완성시켜 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자녀를 제자화시키지 못했다면, 스승이 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대대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다음 때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계속 내려가게 하려고 그러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꼭 말씀 관계여야 된다. 말씀을 주고받아야 된다. 정말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또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에게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는데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 그래서 늘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읽었고, 그 부모님의 가르침 따라서 저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았고 또 힘들 때도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속에 있었고, 그 생명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활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죠. 링컨도 믿음이 참 좋았던 것은 어머니가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줬습니다. 늘 링컨은 얘기하기를 어머니가 늘 성경을 읽게 하고 자기에게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 읽고 외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었고, 또 한 분의 스승이 있다면은 좀 먼 조상이지만은 책을 통해서 읽었던 조지 워싱턴의 책을 읽으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했다가 링컨은 그 대통령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토벤은 좋은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어려운 육체적 질병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또 베토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훌륭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아주 훌륭한 영성을 가지신 분들, 또 그냥 밤낮 없이 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스승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스승의 반열까지는 못 가고 그냥 남의 주는 은혜만 누리고 살아가는 수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스승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범을 보여줬던 예배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을 보여줬던 어떤 생활들, 또 영적인 것들을 그대로 혼자서 가져가시면 안 되고 그대로 자손들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그 영성을 물려주고 가야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실 때 먹을 때는 수천 명도 모여들고 병 고칠 때는 수천 명이 모여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끝까지 따라온 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오늘도 이제 스승의 주일이자 승천 주일이지만 승천하실 때는 딱 500여 성도만 따라왔던 거죠. 저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를 하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말이죠. 500명에게 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또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은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주신 그 영성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만 갑절의 영감의 겉옷을 벗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생도들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따라오는데 성공하기는 힘든 거죠. 왜 마지막 길이 왜 그렇게 힘드냐 하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가는 길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가는 길은 말이에요, 자기 부모도 멀리해야 되고 때로는 처자 형제 자매도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그런 거죠. 예. 최근에 저는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많이 배울 수 있는 그 이율곡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왜 스승과 제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율곡의 집을 좀 멀리 있어요. 어디 있게? 거기 있어요. 한옥집인데 와, 집이 굉장히 큽니다. 율곡 이인은 이황 선생과 함께 조선 시대 중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또 율곡 이인은 병조판서까지 지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장관까지 지낸,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키고, 그리고 왕은 아니지만은 장관에서 충성했던 사람인데, 그 율곡이가 어떻게 이렇게 1500년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냐 했더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 근데 그 당시에는 특별히 학교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스승이었냐. 신사임당이 엄청나게 부자였더라고요. 그 노예 한 사람을 살라 그러면 그걸 일구라 그러는데, 일구를 살라 그러면 집 한 채 값이었답니다. 집 한 채. 그렇게 비쌌답니다. 노예가 그냥 내 밑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그렇게 주고 샀더랍니다. 근데 신사임당에 몇 구가 있었냐 하면은 5만 원? 5천 원? 왜 5천 원 그러는지 아세요? 왜 5천 원? 옛날 5천 원짜리에 신사임당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주여. 네. 신사임당 사진인가? 나도 헷갈리네. 지금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고 그 전에 5천 원권에는 율곡이, 맞아요, 율곡이. 그 율곡이가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신사임당 집입니다. 율곡이가 자랐던 그 집인데 그 배경으로 찍은 그 집이 굉장히 궁궐같이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봤더니 대단히 부자였어요. 157구를 갖고 있었어. 그 집 157채를 갖고 있을 정도로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 때문에 그분은 책을 많이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집에서 이 아들을 책을 엄청나게 읽혔습니다. 그래서 이 율곡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스승으로 섬겼기 때문에 학자가 되고, 그리고 어머니를 잘 섬기는 효자가 되어지고, 효자를 만드는 것이 애국자를 만드는 것이죠. 집에서 효자가 애국하는 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태계 이황 선생이 같은 시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제자 중에는 유성룡이 있는데, 유성룡이라는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훌륭한 스승 이황 선생에게 애국정신을 물려받아서 이순신 장군에게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줘서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훌륭한 충신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품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셜리번 아시죠? 셜리번은 헬렌 켈러의 선생인데, 얘가 이제 귀도 안 들리고 눈도 못 보고 하다 보니까 손바닥에다 글씨를 써가면서 글씨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손바닥에 써주면서 성경 말씀을 외우게 했고요. 1888년 셜리번과 헬렌 켈러는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함께 입학을 해. 그리고 레드클리프 대학을 지나갈 때 자기 제자 헬렌 켈러와 함께
입학을 하고 1904년도에 함께 졸업을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한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헬렌 켈러는 스승 셜리번이 자기와 학교를 같이 다니고 같이 졸업하고 할 정도로 훌륭한 여성 지도자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유명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전달한다 그럴 때 그런 것 같아요. 목장에서 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1:1 양육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씀을 전달하고 한다 그럴 때 말씀만 주면은 그 내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가 경조사를 만났을 때 바쁘지만은 꼭 경조사에 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그리고 그가 어떤 장애를 만나면 평생 그걸 함께 부축하고 다니면서 그와 함께하고 할 때 이 사람의 감동이 오고, 감동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그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실 때 저 목사와 나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돼, 그러면 절대 스승과 제자 관계가 제 경험으로서는 아니더라고요. 그건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그냥 연설하고 연설을 듣고 가는 관계. 뭐 대통령 좋아했다가 대통령 또 내려가면 또 뭐 그냥 나도 모르는 사람이고 때로는 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우리의 관계는 그저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대통령과 우리가 스승과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거든.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항상 말씀을 해 주셔야 돼. 항상 그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돌잔치 있으면 꼭 얘기해 줘서 함께 돌잔치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뻐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묶여지게 되는 거죠. 특히 목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원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거기 나타나고,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집 문 앞에 가가지고 진치고 슬리핑백 깔고 자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필코 끌고 나오고 주여,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관계 속에서 그때만이 말씀이 전달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스승과 제자 관계가 말씀 전달 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 지식만 계속 준다, 그 사람 술 먹는 법만 계속 가르쳐 준다, 뭐 도박하는 것만 계속 가르쳐 준다, 게임을 어떻게 잘하는지 뭐 게임만 가르쳐 준다, 스승과 제자입니까 그게?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그런 관계는 옳지 않은 관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꼭 이단 종파처럼 저 멀리 숨어 있으면서 살짝 연설할 때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저들이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하고 저들이 굶을 때 같이 굶고,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 같은 바리새인 같으면 딱 진치고 넌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엔 넘어오지 마, 그러고 살았을 텐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늘 그랬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터키에 가면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집이 있고 마리아와 함께 다닌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스승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스승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구나. 여러분 스승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신 분들은 어릴 때 생각이 날 거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스승님 이름, 초등학교 6학년 때 스승님 이름, 중학교 1학년 때 나 뺨때기 때리던 그 스승 이름. 응? 그러지 않아요? 누구 생각나잖아. 왜냐하니까 그 스승과 나의 관계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스승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한 분뿐이고,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많은 스승이 지나갈 거야. 초등학교 스승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 스승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텐데, 나는 무슨 스승이냐?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낳았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너를 탄생시켰어. 나는 너의 부모야. 부모이자 스승이 진짜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모가 된 스승, 그 사랑을 준 스승이 진짜 스승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가 스승이냐? 나에게 늘 사랑을 주신 그분. 늘 그분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 그 스승을 생각하면 사랑이 생각이 나. 아,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 그래서 그 스승님은 누구지? 아, 내 아버지 같아. 늘 인자하셨어. 내가 공부 못하는데 한 번도 나를 야단치신 적이 없으시지. 늘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이번에 1등 할 수 있어. 늘 칭찬해 주셨지. 그리고 그 스승을 위해서 누가 나타나냐? 목숨 버리는 제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 그 스승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에게 바쳐서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할렐루야. 바울이 많은 제자를 키웠지만 정말 제자를 잘 키웠을 때는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을 많이 굴복시켰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유대인, 어떤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사울을 죽지 않게 하려고 거기 그 제자들이 다메섹의 성문 위에서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밧줄로 내려줘요. 그래서 광주리를 밧줄로 담아서 내려.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도망간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그 프랑스에 갔더니 프랑스에서 종교 개혁을 요한 칼빈이 하는데 많은 제자를 두었어요. 나중에 스위스로 도망갔을 때 1,000만 명이 따라왔다는 걸 보면은 요한 칼빈의 제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 같아. 그 스위스에 갔는데 스위스 사람들이 원주민들이고 그 당시에 못 살던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나 했더니 그 1,000만 명이 이주해 온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산업들을 몇 개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시계 산업 아닙니까? 시계. 저번에 오랜만에 LA에 있던 교인을 예식장에 가서 만났거든요. 누구 교인 하나가 서울에서 결혼식을 해서. 근데 그 부부가 오랜만에 와서 집사님 반가워요. 결혼식 때 왔구나 해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부부는 꼭 저를 보면 스승님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LA 있을 때 10년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서울에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한테 두 분이 딱 하면서 딱 보여지는, 목사님 우리 시계 보시면 롤렉스 보석 박힌 거 있잖아. 세트로 부부가. 그래서 야, 우리 집사님 내 성공하더니 나는 돈이 없어 시계도 못 차는데 롤렉스 둘이 찼군요. 대단하죠. 그리고 보석 박힌 거는 5천만 원 이상하고, 그냥 보석 안 박, 겉에만 보석 박히고 안에 금색이 있는 것은 1,000만 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너무 자세히 얘기해. 아버지, 내가 이 얘기 좀 알아야 되는데 목사가 그럼 어떻게 잘 아니? 이런 건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5천만 원 이상짜리야. 그래서 딱 보니까 안에 보석이 안쪽에 판에 박혀 있어. 이거 5천만 원인데 이거 어디서 났어요? 짝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에이씨, 정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세상 끝날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보면,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제가 찬양 한번, 독창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신디켜 주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전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박수 안 칠이라도 있네요. 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만나게 돼요. 이방 땅에서 바울을 본받고자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는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소아시아, 마게도냐 등 여러 지방을 바울이 다니면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제자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메시지를 청정하다가 훌륭한 제자가 되는데, 바울이 보니까 가장 두기고가 믿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거둬다가 예루살렘 교회 본부 교회에다가 헌금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천주교회가 주로 그런데 천주교회에서 헌금을 거둬다가 이탈리아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까워 죽겠어. 그런 생각해보면 헌금을 전부 저쪽에 보내는.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좀 달라요. 기독교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감리교를 세우고 장례교를 세우고 침례교를 세우고, 이제 순복음은 이제 우리나라 토종이고 성결교는 우리나라 토종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단을 세운 다음에 우리나라 헌금 거둬서 가져갈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거둔 헌금은 너희들이 써라, 이렇게 이런 원칙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방 교회에 있는 헌금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거둬들였습니다. 그때 헌금 거둔 걸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갖고 다니는데 얼마나 위험하겠고 또 얼마나 또 그 사람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돈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수송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했냐 하면은 바울의 서신서를 전달하는 일을 했어요. 바울의 서신서.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 전달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두기고가 전달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아주 충신으로 그가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바울이 아주 힘들 때, 감옥에 갇힐 때,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의 손과 발이 되고자 일부러 감옥에 가가지고 바울을 봉양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두기고라는 제자를 보면서 이 스승의 주일에, 그래 그가 진정한 제자다.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같이 따라갔던 제자,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같이 따라갔던 엘리사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었던 그 제자, 바울이 해야 될 일, 바울이 헌금 전달해야 되고 바울이 그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바울이 다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일을 대신해 줬던 제자, 그래서 바울의 사신이었고 바울의 대리자였고 바울의 기쁨이었다. 자, 에베소서 6장 21절을 보니까요, 그래서 두기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어떻게 이런 제자가 되었는가 생각해보면요, 우리 스승과 제자의 관계,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자식 말고 그 이상의 제자로 키우고 싶으시면 보통 일반 불신자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뜨거운 사랑으로, 영적인 사랑으로 더 많이 용서하시고 더 많이 베푸셔야 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되는 거거든.
아니, 내 자식은 될 수 있지만 걔가 내 제자가 되지는 못해요. 예? 자식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귀하게 생각하는 건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을 귀하게 생각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는 본능을 넘어서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목숨 바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지어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목숨 바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생명적 사랑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거야. 일반적인 사랑을 주는 것은 서양 사람들의 사랑.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내 속에 생명으로 살아있는 부활한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 여기 나오고 있는 두기고죠. 두기고는 내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진실한 일꾼. 진실하다는 말 피스토스라고 헬라어에 쓰여 있는데요, 진실이라고 표현할 때는 내 자신을 향해서 진실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는 이 피스티스가 충성으로 바뀌어요. 충성.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한. 스승을 향해서는 어떤 제자냐? 성실한 제자.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이 피스토스가 피스티스가 됐다 이렇게 바뀔 때 보면은 스승을 향해서는 성실한 제자가 되더라고. 아, 성실하다. 그 성실한 자에게 스승이 가지고 있는 각종 생명의 말씀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스승의 성품이라든지 스승의 인격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제자들에게 내려갈지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다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룻이 있고 오르바가 있는데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기는 너무나 힘든 거죠. 모압 지방을 버리고, 즉 지금의 요르단을 버리고 어떻게 유대 땅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시어머니도 혼자 됐고 나도 혼자 됐는데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 지방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니까 그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야, 동서는 그 신들에게로, 모압 신에게 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6절이 유명하잖아요. 1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차 타고 다닐 때나 시간 있을 때 꼭 유튜브 켜시고, 또 2부 예배, 이게 연결된 말씀이니까 2부 예배 꼭 보시고, 또 지난주 3부 예배 못 보신 분들은 꼭 유튜브 보시고, 이러면서 보시면서 뭐 해야 돼? 구독, 그 다음에 밑에 좋아요. 광고 끝. 다시 설교. 그래서 16절 보니까 감사합니다. 웃어줘서. 우리 성가대 화이팅. 아무도 안 웃어줘. 제 돈을 쳤던 얘기를 하고 있어. 째려보는데 웃어주는 거야. 왜 웃어주냐니까 이 여자분들이 실없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겼잖아. 자, 16절에 다시 가서 보면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이게 뭐냐? 어머니가 내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을 스승을 삼으셔야지 드디어 그 영적인 메시지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의 줄기가 이어질지어다. 17절에 가서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는 나도 거기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여호와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뿐이잖아요. 한 분뿐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어디 하나님이 또 있어? 다른 곳에 가면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하나님 한 분인데 어머니에게서 내려온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믿어야지. 모압 지방에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있겠냐고. 어머니가 지금 유대 땅으로 가고 있는데 유대 땅을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17절에 말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떠나는 날 나에게 저주가 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저주받기 싫습니다. 나는 훌륭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묶였습니다. 이제 채찍에 맞아 고난받아 죽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바울도 이제는 로마 감옥에 잡혀갑니다. 제자들이 다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곁을 떠나지 못한, 끝까지 바울의 눈물과 함께 흘렸던 성실한 눈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훌륭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한번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내가 저 시대 때 바울의 제자 됐다가 만약에 내가 손우데마였으면 어때? 손우데마. 그럼 내가 너에게 손대마 그랬을 것 같아. 오늘따라 더 설교가 즐겁습니다. 대마, 너 손대마. 죄송합니다. 또 웃어주잖아.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최 집사님 부인이 많이 웃어주네. 대마. 내가 만약 손우 대마였으면 성경에 기록됐잖아. 야, 손우건 대마, 그놈은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아이고 무시라. 그 바울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그걸 기억하고 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야, 넌 어떻게 하다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돼. 다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왜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불신자가 되어버렸어? 왜 예배 못 드리는 자가 되어버렸어? 예배자로 들어와야지. 예배자가 되어 성공해야지. 얼마나 안타까워. 코로나 때문에 세상으로 다 나가버렸고,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고, 나를 버리고 다 세상으로 갔고. 근데 유두고는 끝까지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2차 로마 감옥 갇힐 때 끝까지 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두기고가 되었고, 목회자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은 두기고가 되었고, 사도행전 20장 4절을 근거해서 잠깐 보니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아시아로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 두기고가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두기고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교 사명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선교 사명까지 가는 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갈지어다, 끝까지 봉사하는 사역까지 갈지어다, 끝까지 하나님 예배 사역에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넉넉한 마음으로 스승을 봐줬기 때문에 바울의 풍성한 인품이 두기고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볼 때 훌륭한 인품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인품을 두기고가 그대로 갖게 되고, 두기고가 바울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면서 옥중에서 쓰신 에베소 서신과 골로새 서신을 얼마나 귀하게 받아들였으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에베소 6장 21절 가서 보니까요,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6장 21절.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너에게, 그 모든 일과 은혜 받았던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리라, 전달하겠다는 거죠. 22절에 가서 보면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두기고가 얼마나 신임받는 제자였는지 다른 제자가 아니라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파송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 때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위로하기를 원해. 자, 골로새서 4장 7절 가요. 골로새서 4장 7절. 골로새서 4장 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읽었던 것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썼던 사족이고요, 썼던 후기고요. 또 이 골로새 4장 7절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이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두기고를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비슷하지만 하여튼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골로새 4장 7절에서는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는 제자가 될 것이고, 그는 누구냐? 내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사랑 받아야 되고 스승에게 사랑 받아야 돼. 학생들이 여기 있으면 공부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늘 칭찬해주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지 공부하기가 재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할렐루야, 열심히 성경, 열심히 1:1 제자 양육에 들어오시고, 성숙반에 와서 공부하고, 또 새가족반 공부하고, 목장에 들어와서 목자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끝으로 두기고가 가졌던 그 사랑, 그 물려받은 그 사랑이 말씀으로 연결됐기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의 연결로 내 자녀들을 제자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내 목원들을 이렇게 제자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물줄기가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소서. 통솔하면 기도합니다.